합니다. 마더스데이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소개했던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또 한 번 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할래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권을 통틀어서 부동의 일입니다. 계속 부동의 일이에요. 뭡니까? mother, 엄마가 최고의 최고. 엄마라는 단어 발음도 좋아. mother, mom. 2위는 당연히 father이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2위가 패션이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좀 아닐 것 같은데 love 이럴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는 영어권 특별히에서는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가 아름답다. 세 번째는 스마일. 여러분 웃어야 돼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 힘들고 어려워도 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웃고 은혜 주실 것 기억하면서 지난 하루 막 좋게 생각하면서 웃으며 나오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는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웃어야 돼요. 우리 찬양하는 반주하는 사람들 너무 경직되어 있어. 장 목사님은 옆에서 막 이러고 있고 다들 아시고 웃어야 돼. 찬양해. 여러분도 다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왔을 때도 마음이 눌려서 오잖아요. 불신자들이 보통 교회에 쉽게 안 옵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 있으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거나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교회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에 자라다가 주님을 떠나 있다가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것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이래버리면 안 와 다음 주에. 근데 왔더니 뭐 설교도 시원찮고 다 시원찮은데 다 밝아. 뭔가 있구나. 오는 거예요. 스마일.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스마일. 네 번째가 러브더라고요. 아빠는 파더는 몇 등이냐? 10위 안에 없고 20위에도 없고 30위에도 없고 40위에도 없고 50위에도 없고 60위에도 없어요. 대부분 다 70대 안에 들어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70대 중후반에 들어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일기를 쓰는데 일기자 동시로 학교에서 동시를 적어 내려가니까 동시를 써가지고 냈는데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인터넷에 또 도는 동시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다. 엄마는 나를 항상 예뻐해 주시니까. 나는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냉장고는 언제나 내게 먹을 것을 주니까. 나는 강아지가 있어서 너무 좋다. 강아지는 항상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우리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운율이 딱딱딱딱 맞아. 근데 맨 마지막이 슬퍼요. 우리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의 날 오늘 자신의 배우자는 세계 최고 아름다운 일인데 70위에도 들지 못하는 냉장고만도 못하고 강아지만도 못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해요. 저 또한 아버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훨씬 저보다 많은 세월을 아버지로 살아오시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으로서 또 모든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서 또 사명을 가지고 오늘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는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 그냥 아버지라는 제목으로는 설교를 들어본 적 없어요. 어머니는 많아요. 가정에 대한 설교 많아요. 자녀에 대한 설교도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제목의 설교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 15년 목회하면서 제가 딱 한 번 했고 두 번째 오늘 또 합니다. 오늘 말씀 아버지들도 공감이 되는 말씀일 거예요. 아마 제일 공감이 되는 사람들이 아버지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되신 분들, 아내 되신 분들, 자녀 되신 분들 한번 마음으로 열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될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존재이지만 가장 외로운 존재입니다. 다시, 아버지는 가장 귀한 분이지만 가장 외로운 분입니다. 그렇지 않는 아버지들도 좀 있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은 엄마, 어머니, 아내, 아들, 딸에 비해서 가장 외로운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모든 아버지들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삽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숙제를 지니고 삽니다.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아버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고 보호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어찌 보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저는 모든 영화는 보지는 않지만 유명한 영화는 이 설교자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제 인생에서 참 잊을 수 없는 영화들이 몇 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던 국제의 시장, 그리고 참 애들이 보고 감동했던 그 영화인데,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이 라이온 킹이라는 거기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 Remember who you are 막 그래요. 그때 막 그 다음에 쉰들러 리스트, 그 다음에 또 제가 잊을 수 없는 영화, 오래되더라고요. 벌써 저는 그렇게 오래됐다고 생각 안 했는데, 박근영 씨, 장미 씨가 주연으로 나온 아버지라는 영화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는 지워지지 않고 몇 개가 뜨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는 것도 좋아요. 오늘 같은 날. 그 영화의 주인공이 정수입니다. 정수라는 사람인데 지방대학 출신이에요. 별로 뛰어나진 않아요. 지방대학 출신으로서 뛰어나진 않는데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문화재청 공무원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별한 능력도 없고 또 지방대학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특별한 집안 연줄도 없어서 또 아부도 잘 할 줄 모르는 성품이라서 늘 이렇게 승진에 밀려요. 능력도 조금 부족하고 평범하고 또 연줄도 없고 아부도 못하니까 승진해서 어느 순간부터 밀리기 시작해요. 후배들이 상관으로 이제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보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 이 남편이 헌신합니다. 후배들에게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또 직장 끝나고 나서도 한국 문화는 접대 문화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만나서 접대하면서 술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요. 어느 누구보다 가정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몸을 안 뛰지 않고 노력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들, 평범한 아버지들, 진짜 그 평범한 아버지의 그 모습이 이 정수의, 영화의 정수의 모습에 나옵니다. 과장도 아니고 또 축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대로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듯이 가족에게는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버지,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그 가정에서는 불만의 대상이 돼요. 아내에게,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불만의 대상이라.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기 친구가 의사인데 의사에게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4개월밖에 안 남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때 이분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이걸 말하면 직장도 빨리 이제 끝나고 정리되고 그만둬야 될 텐데, 또 가정이 지금 난리 날 텐데, 아이는, 남자아이는 둘째는 고등학생, 지금 한 애는 서울대 이렇게 다니고 한참 지금 공부해야 될 텐데 이거 흐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 나 혼자서 일단 내 삶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되었을 때 그때 우리 가족에게 말해서 이제 마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홀로 이제 직장도 계속 변함없이 다니고 직장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홀로 인생을 정리해 가는데,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정수가 무너집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통증도 찾아오고 이제 죽음도 두렵고 이제 홀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는 전에는 접대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술을 찾게 되고 직장 끝나가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하면서 방황하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귀가 시간이 더 늦어집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이제 100%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동네 슈퍼에서도 사람들과 싸우고 어느 날은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자기 집에서 데려왔다가 친구하고 또 애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사실을 아내와 아이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아빠의 이런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제 또 불만은 더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이 아내의 생일인데 아내의 생일인지도 모르고 그날도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요. 늦게 귀가합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완전히 폭발해버려요. 폭발한 가족 중에 하나, 그 딸이, 첫째 딸이 정수를 이 남자 주인공 아빠를 원망하면서 편지 한 장을 그 아빠의 가방에 넣어놓습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아빠가 그 편지 이렇게 뜯어봐요. 아주 기대하고 아빠의 딸의 편지니까 뜯어봤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좋은 내용 하나도 없어. 그 편지에서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차라리 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딸의 편지 읽고서 주인공 종수가 그냥 쓸쓸히 집을 나갑니다. 이제 가출해요. 그리고 혼자서 자신의 생을 정리하면서 이 영화의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다음에는 가족들도 다 알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진행해 나가는 영화 스토리가 진행되는데요. 이 영화 내용 보면 진짜 단순합니다. 보통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 정말 진부하다 알 수 있어요.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영화 상영될 때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이 영화를 다 거의 대부분 봤다고 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가정들을 울렸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영화 통해서 가정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일들이 많았고 혹은 이혼할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는 일들도 있었을 정도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만큼 이 영화 통해서 많은 감동받았어요. 저도 어제 또 한 번 봤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축축축 인터뷰를 보면서 얼마나 사무실에서 보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생각나고 저도 생각나고 저도 제 인생도 돌아볼 수 있고 하면서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볼거리가 없는 평범한 이야기에 열광하고 감동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아버지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 아버지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집, 제 책상에 보면 책상 왼쪽 벽에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통 그런 거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할 때 각 집안 혹은 사무실 같은 거 출근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를 볼 수 있는 거, 그가 일하는 책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그게 뭐가 있는지를 보면. 부분 가족 사진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제 책상 바로 왼쪽 벽에 책상이 붙어 있는데 말씀 책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 하늘에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님 외에 내게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말씀이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에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자 없나이다. 제일 중요해요. 이 말씀을 생각해도 가슴이 떨릴 정도로. 근데 거기에 제가 사진을 우리 집으로 지금 현재 있는 집으로 이사 오면서 거기에 사진을 이렇게 같이 꽂아 놓았습니다. 이 사진은 과거에 내가 23, 4년 동안 제 성경책 맨 앞에다가 한국 성경책 아시죠? 지퍼가 있잖아요. 맨 앞에 주기도문 있는 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다녔던 사진 한 장인데
이제는 지금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온 뒤로는 그리고 이렇게 지퍼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액자에다 붙여놔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과 그 사진이 뭐냐면은 제가 학부를 두 군데 졸업을 했는데 공부를 첫 번째 학부 졸업했을 때 23살 때 겁니다. 23살 때 제 졸업식 때 아버님 어머님이 전라도에서 나주에서 서울로 상경하셔가지고 찍었던 그 졸업 사진이에요. 졸업 사진 형제님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잘 보이나요? 예, 저기 엘리 아버님 그 뒤에 그 불이 있어요. 한번 꺼줘 보세요. 잠깐. 예, 잠깐. 잘 보입니까? 저희 아버지고 저희 어머님이다. 저는 이렇게 키가 적어도 우리 아버님이 기골이 장대한 분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생겼습니까? 근데요, 보세요.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언제부턴가 가끔씩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진을 볼 때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말씀도 이렇게 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는데 사진 보세요. 마음이 아픈 이유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들 졸업식 하는데 학사모 누가 쓰고 있습니까? 아버지입니까? 제가 누구한테 씌워줬습니까? 예, 켜주세요. 제 인생에 늘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저의 사랑과 애정의 대상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늘 그 옆에서 서성이는 분. 아버님께서 소천하신 뒤에 홀로 된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아버지께서 자식들 없을 때 혼자 두 분만 계실 때 어머니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라면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제게 어머니가 네 아버지가 이런 말 자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자꾸 이 말했대요. 당신은 좋겠네. 애들이 다 자네만 좋아하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4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했거든요. 당시 저는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학원이 오후 3시부터 12시, 밤 12시 5분까지 강의입니다. 출근이. 아침 시간은 학원 강사들은 자유시간이에요. 늦게 출근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겠다 해서 한 4개월 전에나 이제 아침 시간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서 시험을 보려고 했어요. 저희 학교가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입니다. 4대 4대1, 5대1 했을 때요. 그냥 시험 봐서 4대 5대1이 아니에요. 그 4개월의 짧은 시간, 진짜 짧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해야 되겠다, 열심히. 그런데 공부를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그때 이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너무 연로하고 다 형제들은 직장 다니고 저는 앞 시간이 좀 비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양해를 구해서 학원 퇴근하면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 목욕 같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곳에서 하고 아버님을 내가 간호하도록 하겠다. 아내가 허락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대부분 아버님과 함께 보내면서 거기에서 출근을 바로 학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험 기한이 2주 정도 남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도 여보 시험은 보라고 내년에 또 볼 거니까 목사 되려면 신학대학원 들어가야 되니까 내년에 볼 거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라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경험을 해보라고 해서 2주 동안은 아버님께 어머니에게나 가족들에게 말하고 2주 동안은 병원으로 퇴근 안 하고 도서관으로 그래서 아침 시간은 도서관에서 가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학원으로 바로 가고 했어요. 2주 정도 공부한 다음에 제가 2주 공부하고 합격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봐요. 그 아버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하는 내 선택에 하나님이 박수를 보내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래서 2주 정도 끝나고 나서
아버님을 이제 퇴근하고 바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그때 투병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몸이. 근데 그날은 그렇게 악을 쓰시는 겁니다. 저를 보시면서 우시면서. 왜 말도 없이 어디 갔냐고. 그러면서 너 없으면 나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어줘 하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한숨을 푹 쉬세요. 저는 아버지와 30년 넘게 지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연약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사진 보세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생김새만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독히 가부장적이고 고지식했고 다른 아버지들에 비해서도 다른 아이들이 다 알 만큼 너희 아버지 유난히 엄하셨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연약하고 외로운 분임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의 진심 어린 인정, 위로, 사랑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들만큼 우리를 위해서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들만큼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들이 사실은 다 외롭습니다. 바랄건대 우리 아버지들 인정하고 응원하고 또 아버지들 축복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생존에 있는 분들이라면 아버지가 생존에 있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도 가서 아버지도 만나셔도 좋고 꼭 안 되면 전화라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을 좀 아버지 날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한번 제가 미국에서도 아버지 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마더스데이가 1년에 식당의 매출이 가장 많이 오르는 날 중에 하나더라고요. 마더스데이가. 소매업에서도 비교할 수 없어. 파더스데이와 마더스데이의 매출은요. 마더스데이가 되면 다 선물도 사고 좋은 식당에 가서 먹고 또 1년 통화량 가운데 전화 통화량 가운데 미국 검색을 해봤더니 1년 통화량 가운데 하루에 가장 많은 통화량이 바로 이 마더스데이에 일어난다고 그래요. 저는 성탄절, 추수감사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는 가족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화를 안 한다고 해요. 마더스데이에 가장 전화 통화량이 늘어나. 그런데 파더스데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통화량이 저조해요. AI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챗GPT한테.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미국 가정들은 마더스데이에는 좋은 식당에 가서 식당을 예약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더스데이는 식당이 미어 터집니다. 그런데 파더스데이는 집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바베큐를 굽는 분들은 아버지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이렇게 파더스데이에 꼭 꽂아주신 거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도 집으로 다 이 문화가 집으를 가져가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길고 뒤에 메시지는 짧아요. 첫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의 적용.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잘하시고 우리 아내들이요. 우리 아버지 남편들의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그런다잖아요. 아빠가 외출하면 출장을 가면 아빠가 앉는 소파에 애들을 앉지도 못하게 만든다잖아요. 엄한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빠의 의자, 그 소파에 아빠 자리를 그대로 만들어 놓고 아빠가 출장을 가더라도 그 아빠 자리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쉽게 아빠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는 엄마들이 no. 그래서 거기 아빠 자리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아버지 자리를, 남편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아빠가 세워지면 가정은 저절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빠들이 세워지고 그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아멘. 두 번째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육신의 아버지 아래에서 우리가 살게 만들어 준 분이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아버지기도 한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참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존재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육신의 아버지들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왜요? 우리가 불완전하니까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또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는 완전합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고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그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바라요.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도 있기도 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워낙 엄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엄한 거예요. 여러분 모를 겁니다. 제가 얼마나 엄하게 하는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미소가 이렇게 짓지만은 집안에서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들이 여러 번 말했어요.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집에서 한 달씩만 돌아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디스플레인 되도록 이렇게. 근데 제가 그러면서 걱정하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할까 봐서.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아빠라는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래서 아빠 엄마가 아빠하고 확 친근한 아이들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아빠가 부드럽고 물론 손도 분명히 교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참 그 성숙한 아빠 밑에 자녀들은 안정감이 있거든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안정감을 확 얻어버려요. 하나님께 확 의지하고. 그런데 저같이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가 안 나고 하나님 아버님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안함, 힘, 위로를 잘 못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힘을 얻잖아요. 기쁨, 환희, 사랑, 평강, 안정감. 저는 요즘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결과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봐요. 안정감. 이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저에게도 더 깊이 나타나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장에 나타나는 거, 안정감입니다. 그런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한 가지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혹시 준비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있는 구절을 제가 그대로 우리가 전에 보았던 쉬운 성경을 가져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출석하는 분은 아니지만 이분이 한국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오래전에 미국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한국에 오셔서 군대 생활하면서 어머니를 만나서 자기가 탄생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홀로 키웠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아빠가 누군지를 정확히 이렇게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이 개념이 잘 와닿지 않은 거,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근데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저희는 꼭 매과 혹은 둘째 과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근데 본인이 하겠다 하면 2과 끝나고 맨 마지막에 제가 만든 교재 과마다 마지막에 영접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2과 하고 나고 1과는 그냥 소개고 2과 때부터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2과 끝나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한다고 하면은 그 기도를 읽으면서 영접하고 아니 아직 아닙니다 목사님 하면 또 3과 끝나고 하고 4과 끝나고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영접을 하겠대요. 그분이 등치가 꽤 큰 분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막 표현하는 분이 아닙니다. 속으로 깊이 믿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걸 읽는데 앞부분 쭉 가다가 중간 부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먼저 따라서 하십시오 하고 한 구절 제가 읽고 그분이 읽고 한 구절 읽고 또 그분이 따라서 하고 이건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막 더 이상 기도를 진행을 못하는 이분이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같이 새가족 과정하면서 영접했는데 다 숙연해졌죠. 자기 인생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른 적이 거의 없는데 내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구나. 나 하나님 아버지로 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내 인생 남은 인생 살아갈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내 입으로. 이거 아무나 쉽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못 불러요. 우리가 주일마다 올라와서 아버지, 주여 할지 모르지만 이거 낯간지러워서도 못해요. 내가 만나보지도 않고 내 아버지도 아닌 사람한테 아버지 이거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와서 아버지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각적으로 나와요. 내 영혼에서, 내 영혼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내 마음이, 내 감각에서 내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확 임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우리 마음을 확 붙잡으니까 도저히 이성적으로도 낯설어서도 낯간지러워서도 못하는 그 말 아버지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주일 아침에 나와서 아버지 이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 아버지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 아버지를 더 즐거워하고 그 아버지를 더 사모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